찬송가 40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갈 때 기뻐 소리 외치며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 크시는 종을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저 우리가 누구에게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능히 행하며 그들을 돕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구하고 간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웃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나누며 또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주께로 나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를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방해받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소통하며 자유롭게 주께로 나오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쓰지는 않았나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모든 병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심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으로 강건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정신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육신의 삶에도 형통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 기도로 또 물질로 또 함께 세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부터 17절의 짧은 말씀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서 그들을 꾸짖었는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랜 전통에 의해서, 특히 유교 문화 속에서 그 장유유서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가르침 속에서 어른의 가치가 어린아이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그런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들, 즉 오늘 주시는 본문 15절에서도 제자들이 보고 어린아이들을 그저 어른이 보호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성가신 존재,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졌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상실한 그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가치, 그들의 잃어버렸던 권리를 찾아주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즉 당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그 가치가 인정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그 권리를 찾아주려고 애쓰셨던 그 모습. 이것은 예수께서 모든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주시는 단지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런 유교 문화권에 있는 어떤 나이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가치와 존재의 의의를 폄하하는 그런 가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 여기서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이디오니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정도의 큰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본문의 15절에 나와 있는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신약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뜻하는 파이디온보다는 작은 아이를 나타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들, 아주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던 이유는 그 어린아이들을 대수롭지 않게,
또는 성가시게,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 어린아이들이 칭얼대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려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그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교회들은 또 어떤 목회자는 자기의 설교에 방해가 되어진다고 해서 대예배에 어린아이를 들여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그 18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예배할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보기 위해서 분리되어지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분리하는 이유가 어른들의 방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린아이가 예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은 그 데려온 사람들에게 꾸짖지는 않지만 그러나 불편한 눈초리를 보내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에 잘못된 것이고 그 어린 생명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그런 소중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특히 내가 생각할 때 하찮게 여기거나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나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행동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초점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자기에게로 데려오도록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이 결론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전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면서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16절 중간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누구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임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다른 가치를 발견합니다. 전통적으로 특히 제자들이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보호하심, 그래서 어른들의 밑에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때로는 성가신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관점을 발견하시는데
그 다른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 오늘 이 주시는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의 부모를 따라서 나오듯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자세, 즉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세. 그래서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려왔을 때 그 어린아이들은 아무 저항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따라 부모 따라 예수님 앞에 가면 제자들이 나를 보고 꾸짖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오늘 주시는 15절에 부모를 따라서 예수 앞에 나올 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자신이 오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부모를 따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있는 말씀에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될 때,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8장 13절이나 야고보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가 자기를 인도하는 모든 통치를 그대로 수용해서 그것에 와서 예수 앞에 서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말씀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겸손은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겸손합니다. 내가 부모를 전적으로 믿으면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 신뢰가 없을 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칭얼대고 부모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처음 약속해서 그 약속을 잘 지키면 그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것을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이 칭얼거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가 울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부모들이 또는 어른들이 아주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는 말 속에서는 진실되지 않은 그런 말들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얼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기의 모습을 봐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달래고 어린아이들을 내가 양육할 때 정말 진실되게 양육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가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관계는 그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큰 틀은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모든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시켜 주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보다도 훨씬 더 작은 어린아이들이에요. 부모가 하는 부모의 그 결정, 부모가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뜻과 다르다, 내가 내일 하겠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부모가 결정하면 그것을 그대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의 앞으로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믿음이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고 내가 다른 그런 믿음, 다른 현실이 내게 주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결정,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를,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를 따라 예수 앞에 왔는데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는데 그 어린아이는 그 꾸짖는 것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을 통해서 내가 취사 선택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자들이 행해야 되는 삶의 원리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어떨 때는 자기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상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도 그들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어린아이, 그래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 대신에 특별히 브레포스라고 하는 어린아이, 아주 작은 아이, 자기의 생각 판단 없이 부모가 결정하는 모든 것을 따라가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와 같은 그런 전적인 부모에 대한 신뢰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리브가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가부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낙원, 이렇게 물론 낙원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 생각과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의 인지 그리고 사람의 지식이 발달함으로써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조차도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떨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치사율이 아무리 낮은 것이라 할지라도, 매년 유행하던 그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라도 약간의 변종만 생기면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학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것으로 많은 생명을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결국은 어떤 그런 예방약을 개발하거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선도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은 우리가 예견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가 어떻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대로 되어지지만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AI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우리가 2020년 들어서서 한 두세 달 동안 AI의 A자도 우리는 언급하지 않아요. 지금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있던 바이러스의 변종이 나오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도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회.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고, 인간의 과학과 지식이 발달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발달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그런 전염병이 생겨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자세를 취하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할 때나 또 모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짧은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만과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특히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통치에, 부모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해결하지 못했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겸손함이 있을 때 오늘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하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작은 어린아이 그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만큼 충분히 소중한 자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차별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가지고 우리가 반기를 들고 어떤 다른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수용할 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음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이 창궐한 때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우리가 행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